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한 출신이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믿음 하나로 바꾼 그러한 여인이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하지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준비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준비를 다 마치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것에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광야 여정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치욕의 그러한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이 패역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연병으로 그날에 2만 4천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장소가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왜 하필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요단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끊어내야만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끊어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 성읍은 견고하여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보고를 하게 되어졌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담이 높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극기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밤새 통곡하며 울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불신앙, 그 불순종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과거에 있었던 불신앙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 돼요. 과거를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죄된 모습, 죄된 습관, 그러한 악행들을 끊어내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의 시작은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러한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어내야만이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2023년에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고서는 2023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든 관행과 잘못된 관습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2023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를 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를 요단강을 막 건너게 되어지면 마주하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 마주하는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리고는 이미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리고 성읍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이미 그들은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오늘 백성들 앞에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성읍이 견고한 여리고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리고에 있는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정탐꾼의 신분으로서 낯선 사람이 드나들기 아주 좋은 장소는 아마 이 기생 나합의 집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어도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아서 아마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 기생 나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예수를 믿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집에 유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요셉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이 예굽에 던져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예굽의 종으로 던져졌을까?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 하나님의 경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경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요셉은 자신이 예굽에 던져진 이유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경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형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굽에 던져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예굽에 던져지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그 인생을 경영하시는 나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이 환경에서 처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지요. 그때그때 일어난 일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다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머문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생 나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머물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유숙하자 그들이 몰래 그 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발각이 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죠. 오늘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결국은 정탐꾼들의 정체가 탄로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나합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합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나합은 이미 그 2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그 지붕 3대 밑에 숨겨서 그의 목숨을 건져준 거예요. 이 군사들이 샅샅이 나합의 집을 뒤져도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색 나합에게 묻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지 못했느냐? 나합은 2명의 정탐꾼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성문을 닫을 때쯤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로 그 군사들을 속이게 되어지죠. 기생 나합의 기지와 지혜로 이 정탐꾼 2명의 정탐꾼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나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나합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합은 정탐꾼의 실체를 모르고 숨겨준 것이 아니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2 사람의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오늘 나합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나합이 2명의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바로 이 땅, 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자신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합만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저들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면서 그 점령의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를 그들이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게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고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서늘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지 않아도 한 가지 재앙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했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나합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합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합이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나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겁니까? 나합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통로는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듣는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자,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요.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나합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든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나합이었습니다. 기생 나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믿음으로 가졌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긴 사람은 바로 기생 나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나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합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들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갈 때 열매를 맺어지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음으로 끝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줄 때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합의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나간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나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나합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다시 해서 평안히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을 통해서 평안히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사람은 많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사람은 오직 기생 나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생 나합의 그 믿음이 오늘 정탐꾼을 구해줬고, 정탐꾼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합의 그 믿음, 그 행함,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그 생명만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고 그의 가족만 생명이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이 다 생명을 보장받고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이 천한, 이 나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나합, 기생 나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왕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왕의 족보, 예수님은 왕의 족보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족보 속에 이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어요. 이새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 속에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예수님의 족보는 보통의 족보가 아니에요. 왕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나합이라고 하는 천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합은 자기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결국에는 온 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합은 이처럼 믿음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믿음 하나로 운명을 바꾼 사람, 이 나합이죠.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나합은 천한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로 역사에 남을 큰 인물이 되었어요. 믿음 하나로 그의 삶을,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온 세상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2023년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다 띄워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금년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뚜벅뚜벅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